지금 이 순간 자식 전화를 기다리다 잠들고 명절에도 외면당하고 말 한마디 건네면 짜증부터 듣는 당신. 혹시 자식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까지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이 모든 고통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해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도 없이 살고, 부모를 짐처럼 여기고, 효도는커녕 무시하기 일수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밤새 눈물 흘리고 자책하고 원망하다가도 결국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느라 말도 못 꺼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은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관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깨달으면 고통이 지혜로 바뀐다고.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왜 자식과의 관계가 이토록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뿌리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착각합니다. 10개월 뱃속에 품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밤새 돌보며 키웠으니 자식은 당연히 내 것이고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자식은 독립된 하나의 생명이고 자기만의 길을 가야 하는 존재라고. 둘째, 우리는 베푼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으니 자식이 나를 섬기고 효도하고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신 당신은 자식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자식 학원비,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까지 대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부담스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내 자랑이 되고 자주 찾아와서 내 외로움을 채워주고 효도해서 내 노후를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자기 인생이 바쁘고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고민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서운해하다가 화가 나고 결국 혼자 울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는 밤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 당연함이 서로를 옭아매고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관계는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고 힘든 관계일수록 더 큰 배움이 숨어 있다고. 자식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도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소중한 가르침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심은 마음의 씨앗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샘물은 고요히 흐르며 땅을 적십니다. 물은 억지로 땅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입니다. 그러면 땅은 저절로 비옥해집니다. 당신과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면 관계는 저절로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이 풀잎 위에 맺히듯 당신의 마음도 자식에게 전해진다고. 당신이 집착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면 그 무거운 에너지가 자식을 짓누릅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유롭게 놓아주고 믿어주고 축복하면 그 따뜻한 에너지가 자식을 감싸 안습니다. 전생 인연이란 신비로운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자식 사이에 반복되어 온 마음의 패턴입니다. 평생 걱정하고 간섭하던 습관, 베풀고 대가를 바라던 습관, 집착하고 놓지 못하던 습관. 이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계곡을 만들고 강을 이루듯이.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지듯 당신의 마음에 깨달음의 빛이 비치면 자식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뿌리 내린 소나무는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당신의 마음속 깊이 평화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평화가 결국 자식에게도 전해져 언젠가 자식도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앞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바로 당신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제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포기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자식은 저를 피합니다. 전화해도 짧게 끊고 찾아뵙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하늘을 보라. 하늘은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구름은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떠다닌다. 그대의 자식도 그와 같다. 그대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리 도망간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의 아픔을 어찌 견뎌야 합니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놓으라고 하시니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다. 그대는 자식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그대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마치 달빛이 만물을 비추되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고, 희생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거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자식과의 인연은 무엇입니까? 왜 하필 제게 이런 자식이 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그대의 자식은 전생에서부터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다. 하지만 그 인연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그대의 자식은 그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 스승이다. 그대에게 집착을 버리고 자유를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도록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다. 제자가 우려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제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제 자식은 더욱 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제가 찾지 않으면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깊은 산속의 옹달샘을 생각해보라. 샘물은 아무도 찾아오라고 외치지 않는다. 하지만 목마른 자는 저절로 샘을 찾아온다. 샘물이 맑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고요해지면 그대의 자식도 언젠가 그 샘을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해야 할 일은 3가지다. 첫째,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라. 둘째, 자식을 자유롭게 하라. 그대의 기대와 요구를 모두 내려놓아라. 셋째, 감사하라. 자식이 그대 곁에 있든 멀리 있든 그 인연 자체를 감사하라. 제자는 깊은 울림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었군요. 자식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제 마음을 변화시켜야 했군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모든 만남은 다시 만나기 위한 이별이고, 모든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다. 그대의 자식도 언젠가는 그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그대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밝게 가꾸어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대가 평화롭고 행복하면 그 에너지가 우주를 통해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자식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인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식과의 인연을 바르게 이해하는 5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식 생각만 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집착의 신호입니다.
자식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고,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저며오고, 자식 이야기만 나와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편안하고 자유롭고 가벼운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무겁고 고통스럽고 숨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든 이유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너무 꽉 붙잡고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자식의 선택을, 자식의 마음을 통제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를 잃은 것이다. 손을 펴라.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 자식과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을 자세히 관찰하십시오. 불안합니까? 조급합니까?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자식이 이렇게 해주길, 저렇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이런 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식을 놓아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진심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자연스럽게 보답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거래의 신호입니다. 밥을 해주고, 돈을 보내주고,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나서 자식이 고마워해 주기를, 더 자주 연락해 주기를, 더 잘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신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진정한 복이 된다.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보시가 아니다. 자식을 위해 해준 모든 일이 사실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자식의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식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식과 연결되어 있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순수한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베푸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기쁨으로 베푸십시오. 자식이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베푸는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도 그 순수함을 느낄 것입니다. 오래도록 그 마음이 쌓이면 자식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고 싶다면 그것은 통제욕의 신호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선택한 직업이 걱정되고, 자식이 사는 방식이 불안하고, 자식이 하는 선택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싶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에서 생긴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아무리 조언해도 결국 자식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축복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자식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간섭하고 통제하려 할수록 자식은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존중하고 믿어줄수록
자식은 당신을 찾을 것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천마디 조언보다 귀합니다. 넷째, 자식과 비교하거나 남의 자식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욕심의 신호입니다. 남의 자식은 효자인데 내 자식은 그렇지 않다고, 남의 자식은 잘 사는데 내 자식은 어렵게 산다고, 남의 자식은 손주를 보여주는데 내 자식은 그러지 않는다고, 남의 자식은 부모를 모시는데 내 자식은 그러지 않는다고 원망하신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비교하는 마음이 가난을 만든다. 당신의 자식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다른 자식만큼 훌륭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자식이 건강하게 자란 것을,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나 준 것을. 이 감사가 쌓이면 자식도 변화합니다. 오래도록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어느 날 자식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다섯째,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보다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신호입니다.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은 차를 샀으면, 큰 집에 살았으면, 높은 지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 자식이 웃었으면, 평안했으면, 건강했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적인 평화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식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자식에게 매일 축복을 보내십시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순수한 마음을 매일 보내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보내도 됩니다. 그 에너지가 우주를 통해 자식에게 전해져 언젠가 자식도 당신에게 같은 마음을 보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자식의 얼굴이 있습니까? 그 자식과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까? 당신은 그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그 답 속에 당신과 자식 관계의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서 고맙다. 내가 내 자식이어서 고맙다. 그냥 그게 말하고 싶었어. 다른 말은 필요 없습니다. 언제 올 거냐? 뭐 하고 사냐?
이것저것 묻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만 전하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종이에 써서 태우십시오. 자식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하는 모든 바람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자주 전화했으면 좋겠다. 명절에 꼭 왔으면 좋겠다. 손주를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효도했으면 좋겠다. 모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십시오. 그것이 재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자식 사진을 보며 매일 축복의 말을 보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기 전 자식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내가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21일 동안 매일 반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십시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여행을 가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편안합니다. 당신이 당신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한 당신이라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이미 관계는 다 틀어졌는데, 자식은 이미 나를 잊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당신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20년, 30년 틀어졌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화하면 자식도 느낍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변화는 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자식이 찾아오고 20년 동안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고 평생 힘들던 관계가 편안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집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 나는 아직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책하며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 당신이 완벽한 부모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집착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만 놓아주면 됩니다. 내일은 또 조금 더 놓아주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노력 자체가 이미 아름답습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남에게 도움받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간다.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으십시오. 친구들과 형제자매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십시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을 받든 모임에 참석하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도의 길입니다. 집착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사랑하되 자유롭게 하고 관심 갖되 간섭하지 말고 기다리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감사의 힘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인생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인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난 순간을 떠올리십시오.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처음 미소 지었을 때,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고맙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함께 이 인생을 살아줘서. 고맙다, 나를 성장시켜줘서.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은 정화의 눈물입니다. 매일 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21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늘 하루는 자식을 위해 기도만 한다. 오늘 하루는 내 삶을 즐긴다. 이것을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 생각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당신, 자식 때문에 밤새 울지 않는 당신, 자식을 자유롭게 축복하는 당신. 그 모습이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식에게 매여 있던 인생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분들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식과의 힘든 관계 속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전생 인연이란 당신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자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축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다음 영상에서는 자식과 멀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부처님의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당신의 인생을 축복으로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당신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